네,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저희 방학하기 전까지 창세기 읽고 있다가 사순절 시작한 다음에 마태복음 읽고 있고요. 마태복음 13장 읽고 사순절 끝나면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3학년이 되는 날인가요? 아니죠? 내일 모레 절대 3학년은 그러니까 이제 오늘 3학년 담임선생님을 만나는 날일 뿐, 그죠? 준비하는 날이고 3월 2일부터는 3학년이 되네요. 그렇게 끊임없이 학년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어찌 보면 공식적으로 학년 올라가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네요. 그죠? 왜냐면 대학도 그렇고 거기서부터는 거의 학기로 움직이고요. 중간에 같이 막 군대 간 애들도 많고 그만두는 애들도 많고 초급으로 나갈 수도 있고 초급을 했다 나중에 또 학년에 들어올 수도 있고 어쨌건 너 몇 학년이니 그러니까 너 몇 살이고 나는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대학 가도 재수가 절반 가까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하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그렇게 끊임없이 학년을 거듭해 가면서 뭔가를 배웠다고 성장하나요? 성숙하기도 합니다. 실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도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계속 이제 처음에 예수님 만났고 여러 가지 설교를 들으면서 또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성장도 하기도 하고 또 마태복음 9장부터는 좀 논쟁하기도 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생기고 더 따르기도 하고 막 그런 역동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특별히 이제 13장은요, 예수님의 세 번째 설교 묶음이에요. 마태복음에 모두 5번의 설교 묶음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잘 알려진 이제 산상수훈부터 시작해서 이 세 번째 설교 묶음은 13장 전체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가 무엇인지를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어찌 보면 딱 요 한 장 자체가 설교집 같은 느낌의 설교입니다. 근데 이상한 건 시작과 끝이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13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많은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물가에 서 있었다. 5장이 산상수 산에서 한 거라면 이 13장은 바닷가에서 하는 설교였어요. 이제 바닷가가 갈릴리 호수예요. 호수가 커서 실제로 파도가 치고 그랬는데 갈릴리 바다로 나오지만 이제 호수예요. 거기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죠. 그죠? 또 57절 같이 읽어볼게요. 57절. 마태복음 13장 57절.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실은 앞에 1절에 나온 무리들과 이 57절에 나온 대상이 다르긴 합니다. 그거 보면 파란색 소제목 나오죠, 그죠? 소제목에 보면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시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은요, 이 1, 2절 있는 곳도 갈릴리 호수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나사렛도 예수님이 잘하신 곳,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집트에서 잘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오셔서 사신 곳이 이제 나사렛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건 거기서 10몇 년, 20몇 년 사셨을 테니까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여기서 당진 정도? 더 가까울 수도 있고 실은 그렇게 멀지 않아요. 가버나움이랑 나사렛은 가봐야 4월에도 잠깐 가보는데 가서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 않은데 사람들이 달갑지 않게 여겼다는 거죠. 그죠? 꼭 고향이어서만은 아니에요. 꼭 고향에서만은 아니에요. 그리고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바로 14장 내일 모레 3월 1일 날 읽을 14장에서는 시작 자체가 그 당시에 가장 큰 지도자로 따르던 세례 요한이 죽는 이야기로 넘어가거든요. 왜 그런 것일까? 게다가 13장에서 하신 말씀들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비유들이에요. 세 가지 일단 큰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이렇게 둘짝밭 여기 떨어지는 거. 두 번째는 밀과 가라지의 비유. 세 번째는 겨자 씨와 누룩의 비유가 나와요. 좀 한번 더 설명할게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는 귀한 것을 찾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세 가지 작은 비유가 더 나와요. 그럼 이 비유들의 내용은 뭐냐?
자, 요즘에 제가 이 사순절에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좀 쭉 나누고요. 뒤에 쭉 읽어요. 전체를. 그렇게 나누고 있는데, 씨 뿌리는 사람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혹시? 씨 뿌리는 사람 비유의 결론이 뭘까요? 뭐,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한 돌짝밭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해주신 이유는 뒤에도 나오지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좋은 밭입니다. 믿으십니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진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특별히 모태 신앙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 고민을 해요. 나는 좋은 밭이 아닌 것 같아. 난 돌단 가시덤불이야. 뭐 이 생각을 하는데 뒤에 읽다 보면 아실 거예요. 마지막에 쭉 읽다 보면 이 해석을 듣는 너희들은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와서 앉아 있잖아요.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밀과 가라지의 비유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논에 보면 쌀도 나지만 거기 딱 보면 색깔이 다른 것들이 막 높은 것들, 잡초죠. 잡초가 피 같은 게 올라옵니다. 그 비유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밀을 심었는데 가라지가 막 올라온 거예요. 잡초가. 사람들이 묻습니다. 저걸 뽑아버릴까요? 라고 이제 사람들이 물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두라 그래요. 주인이. 왜냐면 그 가라지를 뽑다 보면 밀도 밟을 수밖에 없겠죠. 나중에 가라지는 버릴 테니까. 이건 이렇게 해석해 볼까요? 선생님 이거 하나만 갖고도 설교 하나가 나올 만한 비유들이에요. 너무 중요한 비유인데 밀과 가라지 비유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니까 벌써 여러분 19년이나 살고 계시잖아요. 그죠? 19년이나 살다 보니까 가라지들이 있죠. 여러분의 영양분을 빼앗아가는 것 같은 가라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저 가라지만 없다면 그죠? 저 사람만 없으면 이런 상황만 없으면 나는 참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도 참 많은 기도가 그 가라지를 없애달라는 기도가 나오기가 쉬워요. 그죠? 이 여러 가지 가라지요. 사람이란 가라지일 수도 있고 상황이란 가라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마음속에 있는 가라지도 있죠. 게으름이라는 가라지 아니면 미움이란 가라지 맞죠? 근데 가라지를 어떻게 하래요? 그냥 두래요. 가라지를 뽑으려고 살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가라지가 있어도요 열매는 맺혀집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가끔 저희는 아무것도 없이 내가 좋은 것만 그런 밀들만 모여 사는 곳은 없어요. 가라지가 있어요. 아까 새벽에도 정말 연령대별로 다 있었거든요. 10대도 20대도 30대만 없었는데 40대도 50대도 다 얘기해요. 가라지가 있어요.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지 마세요. 열매는 열립니다. 믿으십니까? 세 번째, 그러면 겨자씨 비유는 어떤 거냐? 겨자씨 얼마나 하냐면 제가 항상 모나미 볼펜 있죠? 모나미 볼펜 0.7mm짜리 쿡 찍으면 딱 그게 겨자씨만 진짜 나중에 비교해보면 정말 똑같아요. 그래 여러분 우리 되게 작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겨자씨가 나중에 많은 뭐 이게 겨자 나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풀 같은 거에서 되게 크게 이렇게 자라요. 그리고 풀 같은 거예요. 겨자씨라는데 거기 꽤 크다 보니까 요만한 겨자씨가 매년 나와요. 그게 그렇게 큰 나무를 또 싹 죽어버리고 그렇게 되는데 겨자씨도 많은 새들이어서 깃들일 수 있는 큰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티는 누룩도 마찬가지예요. 빵 만들어 보시면 빵 직접 이스트 넣어서 이스트 얼마큼 넣어요? 얼마큼 넣어요? 많이 넣으면 큰일 나죠? 근데 이스트를 넣는 걸 안 넣는 건 엄청난 차이예요. 누룩이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가끔 생각을 해요. 너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간 사람이 적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적지 않아요. 전 지금 생각할 때 어제도 뭐 아버지랑 좀 그런 얘기 좀 깊이 했는데 세상의 문제가 뭘까? 저는 요즘 한국교회 위기 같은 걸 얘기하는데 교인이 줄어서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뭐 통계상 가톨릭이랑 우리 개신교랑 합쳐서 기독교가 30%가 넘어가요.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매일 교회 다니는 사람, 매주 성당에 다니는 사람 합쳐도 한 20% 가까이 되지 않을까요? 거의? 그러니까 5분의 1이면 엄청난 거예요. 그죠? 원래 세상에서 기독교는 정말 작은 숫자였어요. 이스트처럼. 근데 그 누룩이 세상을 맛있게 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기 지금 우리 이제 아직 새 학기가 아니라 2015년 학교의 마지막 날, 그죠? 마지막 날 4명의 학생이 앉아있죠. 그죠? 전 이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더 많으면 더 좋겠죠. 여러분 4명이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게 누룩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왜 세상이 맛이 없냐 그래요. 근데 누룩은 이스트 넣어봐서 알잖아요. 이만큼만 넣어요. 근데 부풀어 오르고 맛있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심지어 이 얘기를 하시고 35절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같이 읽어볼게요.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나는 내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할 터인데 창세 이래로 숨겨둔 것을
것이 서러놓을 것이다. 창세 이래로부터 숨겨진 게 비유를 통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앞에 이야기했던 나는 좋은 땅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라지가 있어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좋은 밀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세 번째, 난 미약해 보이지만 나를 통해 나무를 이루시고 살만한 세상을 만드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비유가 이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게 너무너무 좋다 보니까 그걸 알게 된 사람들은 모은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사람처럼, 왜냐면 그 바다 안에 보물이 숨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좋은 진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팔아 그 진주를 사는 그런 장사꾼처럼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게 소중하잖아요. 이것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처음 물었던 왜 고향에서 배척을 받은 고향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새 창세로부터 숨겨진 비밀을 듣고도 사람들이 그렇게 따르지 않아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가끔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오셨다면 어떨까? 한국에 오셨다면 좋았을 것 같지 않아요? 그 기적을 직접 보고 그 말씀을 직접 듣고 그 말씀하시는 설교하시는 예수님의 표정을 직접 보고 너무 행복할 것 같고 우리 그 따라갈 것 같죠, 그죠? 그러면서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 참 바보 같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 그 기적을 봤으면서,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제자들만 도망간 게 아니라 실은 다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되거든요. 왜 그랬을까? 바보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생각해보면 제자들이랑 여러분들이랑 누가 더 예수님의 말씀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에요, 이제는. 생각해봐요. 여기 아마 제가 봤을 때 교회 다닐 때 제일 짧은 게 지금 희진이란 말이에요. 1학년 9월 그죠? 그쯤 났으니까 1년 한 반 조금 안 되고. 근데 희진이는 조금 덜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봐요. 평생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여기 지금. 심지어는 여러분 제자들 오늘 본문 읽으면 예수님 말씀하시면 제자들이 그게 무슨 뜻입니까? 가서 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당시 사람들 중에서도 그 몇 명의 소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자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들을 수 있었던 예수님 해석까지 다 듣는 사람들이잖아요. 심지어 그것만 들어요. 심지어는 그걸 갖고 목사님들이 그 이후에 십자가 이후의 사건까지, 이 사람 십자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그 이후로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어떻게 되었는지까지 설교를 듣고 있는 중이잖아요. 생각해보면 그렇죠. 여러분 그럼 다시 여쭤볼게요. 그럼 기적은 없어요? 지금 기적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게 기적 같지 않아요? 그죠? 그런 것만 기적이에요? 솔직히 내 마음에 일어난 사건만이 아니라 실제로 주변에서도 실은 많죠?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사람들 다 기적적인 사람들 아니에요? 아픔을 이겨내는 사람들. 그죠? 세상을 바꿔가는. 그리고요, 여러분 가끔 하는 얘기지만 정말로 우리 학교를 아시는 분들은 한월고등학교가 기적 같다고 얘기를 해요. 진짜로. 여러분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말씀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기적이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는 지금도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걸까? 어찌 보면 아까 앞부분에 읽었던 예수님을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아닐까? 그 이유는 뭘까요? 왜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 기적을 보고 나서도 예수님을 버렸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도 심지어 더 많은 말씀과 그죠? 더 많은 설교, 더 많은 예배와 더 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우리는 왜 이러고 사는 걸까? 실은 혹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정말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지 아니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믿을 만하지 못하니 의지할 만하지 못하니 그걸 내 삶으로 만들기보다 그냥 다른 짓 하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내가 진짜 좋은 밭이라고 믿으면 아무리 세상에서 뭐라 그래도 네가 지금 뭘 할 수 있겠어라고 말해도 아니야 난 좋은 밭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삶을 난 열심히 살아갈 거야. 그죠? 주변에서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야, 좀 거짓말 좀 해봐. 아니면 좀 다른 방법을 찾아봐. 아니야, 나는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해.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밀과 가라지 비유를 진짜라고 믿었으면 여러분 주변에 가라지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가라지일 수도 있고. 그 가라지를 뽑으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제가 가라지처럼 보이고 쟤를 뽑아버리고 싶지만, 아니야, 예수님 뽑아버리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 나는 저 불평하기보다 내게 주신 걸 감사하며 살아갈 거야. 그러면 되잖아요. 사람들이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래도, 그래 난 지금 겨자씨 같지만 나는 많은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나는 큰 나무가 될 거야 라고 믿으며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교육의 화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이 너무 낮아요. 지금 점점 여러분보다 총학생은 더 떨어져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산다면 기독교인이 자존감이 낮을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고 못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여학생들이 여학교에서 꼭 그 나중에 저거 한 번씩 벌써 다 봤죠. 그 출산하는 모습도 비디오로 꼭 보여주고 막 다 하잖아요. 한 번도 못 봤나요? 그래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요? 보통 여학생들이 많이 보여주는데, 그 출산 과정도 다 해서. 아무튼 근데 생각만 해도 좀 두렵죠. 그죠? 와, 생각만 해도. 근데 이제 초산의 임산부가 진통을 참고 있었습니다. 산부인과에 갔는데 긴장감 때문에 실은 사람은 더 왜 이렇게 돼요. 이제 그러면 실은 더 몸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의사가 이제 뭐 심호흡하는 방법을 이제 임신하자마자부터 배우고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가 얘기를 한 거죠. 심호흡하십시오. 심호흡하십시오. 했어요. 그래서 임산부가 그 말을 따라해서 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심호흡. 여러분, 심호흡이 뭐냐면 깊게 숨 쉬는 거죠. 그래서 심호흡은 두 가지 단계가 필요해요. 하나는 깊게 마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충분히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심호흡을 해야 되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우리가 심호흡하면요 주로 내쉬게 돼요, 들이마시게 돼요. 해봐요. 다시 한번 해봐. 시작. 심호흡. 들이마셨어요, 내셨어요? 내쉬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산소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같이 가야 돼요. 심호흡 해야 들이마실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임산부가 그런 거죠. 돌팔이라고. 그 의사가 시킨 대로 했는데, 왜냐면 하다 보면 그러니까 원래 내쉬는 연습을 많이 해요. 긴장을 하니까 들이마셔야 된다는 생각이 내쉬지도 못하고 둘 다 못하거든요. 근데 내쉬면 이제 춤이 필요하잖아요. 들이마시는데 계속 이러다 보면 손발이 차죠, 진짜로. 산소가 부족해지니까. 그리고 어지러워지고 정말 위험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 사람 말 때는데 손발이 차지고 나빠졌다고. 여러분, 혹시 우리 크리스찬들 그러고 살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평안하라 그랬더니 평안해. 어떻게 평안하지? 막. 나 소중하지 않은 것 같은데 막. 안다라며 살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더 내가 좋은 땅이 아닐까봐 두려워하며 산다고. 지옥에 갈까봐 우리 크리스찬들이 두려워하며 살아요.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물어볼게요. 신아, 교회 다니기 전에 지옥 갈까봐 무서우니? 내가 죄를 지면? 전혀 안 무서웠어요. 왜요? 지옥이란 생각 자체가 없어요. 무섭죠. 내가 교회 빠지면 지옥 갈까봐. 이게 웃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얘기해 준 거, 너희는 지옥 갈 사람이다. 하늘나라가 있다. 뭘 얘기해 주시게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니 그렇게 살자고 얘기하는데 지옥 갈까봐 두려워하며 살아요. 바보 같은 사람들이죠. 좋은 땅이라고 걱정하지 말고 그곳에 열심히 경작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마음속에서는 열매가 맺히지 못할까봐 그러고 살아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52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그것이 진짜 소중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아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언제 정리해요? 막 쌓여있던 거 언제 꺼내요? 뭔가 필요한 걸 찾을 때, 또 새로운 걸 시작할 때예요. 여러분, 벌써 많은 창고를 버렸죠? 2학년 끝날 때? 그죠? 그리고 3학년이 끝나면 정말 거의 싹 갖다 버려요. 왜? 다른 걸 채울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죠? 실은 낡은 것과, 여러분, 가끔 옷장이 가득 차 있지만 입을 옷은 없어요. 참 신기한 건 넣을 곳이 없는데
정작 필요한 것들은 밖에 나와 있어요. 그 안에 못 들어가고 쓸데없는 게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심호흡 2단계가 필요하다 그랬죠? 깊이 들이마시는 거, 그리고 충분히 내쉬는 거. 실은 이 2단계가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이미 여러분 혹시 예배 올 때 뭐 졸린 것도 마찬가지, 아니면 되게 마음에 분주하거나 그럴 때 예배 해본 적 있죠? 말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빨리 끝내. 그죠? 내가 차 있으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죠. 이산화탄소가 꽉 차 있는 우리 허파처럼. 그죠? 충분히 그걸 내셔야 내 가운데 있던 두려움도 걱정도. 여러분 내일에 대한 걱정하지 마요. 오늘은 일찍 끝나잖아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요.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영어 단어가 영어 단어 외우세요. 책이 필요하면 책을 읽어요. 쉼이 필요하면 쉬어요. 충분히 내셔요. 그리고 들이마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 가운데를 신선한 공기로 매일 채우는 거예요. 전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막 분주하게 학교 오잖아요. 근데 아침 시간에 하나님 내 미래에 대한 걱정들 있잖아요. 충분히 내쉬어요. 이산화탄소 빼내고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을 안에 가득 채워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사고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몇십 년을 목회해도요 평안하려면 그 숨쉬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한테 맡기는, 다시 채우는, 그걸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쉬워져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만약 혹시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은 먼저 가요. 뭐 한 5분 정도면 다 읽는데 괜찮죠? 오늘은 25분까지 오라는 데가 없었죠. 같이 읽을 건데요. 읽으시면서 실은 빨리 읽어도 다 딱 잘하는 본문들이긴 하지만, 오늘 시간이 되실 때 이 아침에 읽는 것만이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을 내서 한 번만 더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3장 같이 읽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많은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물가에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남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너희 눈이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희의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 싶어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너희는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을 지녔는지를 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 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그래서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어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 생겼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버릴까요? 하였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드리라고 하겠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비유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나는 내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할 터인데 창세 이래로 숨겨둔 것을 털어놓을 것이다. 그 뒤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들어가셨다. 제자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자녀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요,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가라지를 모아다가 불에 태워버리는 것과 같이 세상 끝날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죄짓게 하는 모든 일들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나라에서 모조리 끌어 모아다가 불 아궁이에 쳐넣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버린다.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서 그들을 불 아궁이에 쳐넣을 것이니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들을 모두 깨달았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예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예수께서 이 비유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곳을 떠나셨다. 예수께서 자기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지혜와 그 놀라운 능력을 얻었을까?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 아닌가? 그의 아우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어디에서 얻었을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지 않음 때문에 거기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배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 내가 좋은 밭이고 가라지는 그냥 두어도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난 작은 겨자씨와 같지만 누룩과 같지만 세상을 맛있게 하고 또 세상이 쉴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중한 것을 위해 심호흡하듯이 내버려야 될 것은 내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가득 채우는 그런 2016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되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